네,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은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NCD라는 것은 이제 Natural Church Development인데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점검하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건강검진. 최근에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올해 4월에. 진짜 최근이시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뭐지?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든지 두통이 좀 있어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몸이 좀 무거워진다거나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이러면은 점검을 하게 되죠. 왜 점검을 하죠? 뭔가 이상하니까 혹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은요, 점검했는데 피를 이렇게 보니 빈혈이래. 그럼 그냥 놔둘까요? 고혈압이야. 그럼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방을 받아요. 약을 받아서 약을 꼬박꼬박 먹어요. 그런 다음에 6개월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가서 또 확인을 해보죠. 이게 이제 점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럼 건강검진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NCD라고 부르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로 검진을 해서 뭔가 약을 투여하든지 살을 빼든지 이런 운동을 하든지 이런 처방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를 점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방울일까요? 땀일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보여. 이유는 뭐죠? 바퀴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왜 바퀴를 왜 이렇게 가는 거지? 의아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바퀴만 갈아 끼면 될 텐데 편안하게 굴러갈 텐데 이렇게 애를 쓰지?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요. 혹은 지금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저 수레 안에는 동그란 바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 동그란 바퀴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냥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 동그라미 바퀴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돛이 달려 있어요. 닷인가요? 돛인가요? 돛담배니까 돛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냥 쉥 하고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걸 동그라미 바퀴로 다 누르고 굳이 네모 바퀴를 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동그라미 바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옛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안 바꿀 거야 이러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딱 중요한 그 요소, 그 충족되는 그 요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성장, 예를 들어 볼까요? 뭐죠 이게? 도토리는요 산에 가면 엄청 많아. 가을에 가면 막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도토리를 여러분 도토리 맺으려고 막 애쓰셨어요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적절한 온도 그리고 영양 그리고 바람 그리고 비가 있으면 도토리 저절로 자라나죠. 그 도토리가 수확이 되니까 도토리 묵도 써먹고 다람쥐도 먹고 그러겠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도토리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적 성장이겠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열매에 집중한 나머지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장할 수 있는 질적 요소만 있다면 생명체를 자라게 하시는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뭔지만 알면 나도 그걸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것을 적용하면 되니까 저희가 아무리 우리 교회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요. 진짜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구도자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으세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저희는 삼육대학교 옆에 있으니까 삼육학교 보내고자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도자를 유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목동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긴 없어.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서 찾지 말고 정말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책의 연구물이에요.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인데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크리스티안 슈바르트라는 이제 학자이고 NCD 이것은 전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였어요. 1000개의 교회를 조사합니다. 420만 자료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것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질적 특성을 추렸어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딱 8개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앞에 수식해주는 말이 중요하대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인 사역. 사역이 아니라 은사 중심적 사역. 영성인데 열정적 영성. 조직은 조직인데 기능적 조직. 그리고 예배는 예배인데요. 그냥 예배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인데 전인적인 소그룹. 전도인데 필요 중심적으로 하는 전도. 그리고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 이렇게 8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재림교회와 NCD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NCD 교회들과 밀워키 중앙교회 그리고 현상 유지 간신히 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NCD 교회들은요. 11조 일반 헌금, 전체 헌금, 침례자 수를 보았을 때 교인 수를 봤을 때 모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NCD 검사를 통해서 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증가의 그런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런데 현상 유지 교회들을 보면요. 현상 유지가 아니야. 이미 유지가 아니야. 벌써 감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8가지 질적 특성이 뭔지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이 또 하나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널빤지로 촘촘하게 이렇게 막은 양동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널빤지는요 각자 길이가 좀 달라요. 그러면 널빤지 어떤 건 엄청 길고 어떤 건 좀 짧아. 이걸 둥그렇게 해서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뭔가를 담습니다. 물을 담아요. 그러면 최대치의 널빤지 양만큼 물이 담길까요? 아니면 최소치의 널빤지 길이만큼 물이 담길까요? 최소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질적 특성이 점수가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끌어올리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질적 특성을 검사를 받아보고 가장 낮은 점수의 질적 특성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면 그 다음 부어지는 것은 양이 그만큼 더 많이 담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야.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를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 쓴 여기지 않는다.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 평신도 훨씬 많아. 평신도.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면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주 사소한 거부터 개선을 해볼까요? 누구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여자 집사님께서?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할까 말까 할 땐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력해주는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처럼 돕겠다. 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평신도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보통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권위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렇게 많고 위로 갈수록 점점 조금이죠. 지도자는 한 명인데 밑에 이렇게 지도자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래요. 거꾸로 뒤집는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두가 리더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목사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바빠. 이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성경 공부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거꾸로 뒤집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이라는 뜻을 가진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목사님이 권하시면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역시. 자,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너에게 줬잖아. 그걸 지금 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네, 사용하십시오라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근거를,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은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현대영 목사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10년 그 전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제 가까이 있는 저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현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좀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1대1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양하니까 같이 가는 집사님으로 제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집사님 곧 이분을 집사님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넘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뭘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성경은 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사님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발견하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는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권할 때 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보는 거죠. 어떨 때는 상위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걸요? 제가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발견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잠깐 한 30초 동안 옆에 분 3명 안 돼, 2명씩 나에게 은사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오타를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순서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서지 오타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딱 펼치면 바로 뭐가 보여. 이 은사인 거죠. 이게
은사가 나는 쉬운데 사람들은 다 그게 어렵대. 그럼 그 은사예요. 그리고 뭘 하는데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한 번 했는데 괜찮네, 어렵지 않네, 할만하네, 은사예요. 그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잠깐 생각하시고 옆에 분하고 30초 드립니다. 나눠보세요. 네, 시간을 많이 들어오고 싶지만 딱 30초 동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이지만 내가 이게 쉽네, 내가 요거 하는데 어렵지 않네,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 이러면 그게 은사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활용하는 날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8가지 질적 특성의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붙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던져요.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열정적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시간, 양보다 기도가 진짜 영감 있는 경험이었어. 기도 너무 좋았어. 이런 경험이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형식적인 매일의 루틴으로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감 있는 경험의 기도인가?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그렇다라고 체크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은 사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 이렇게 여긴대요. 나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열정 이거랑 교회를 위한 열정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시큰둥해. 그렇다면 열정이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 묵상을 같이 2명, 3명 줌으로 만나서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 나눔을 해요.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막 받아 적어. 저도 막 받아 적어. 그런 다음에 그 기도 나눔 한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체크를 해요. 그 다음날 체크하는데 기가 막힌 그 기도의 응답 과정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떨 땐 진짜 전율이 막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바로 열정적 영성의 질적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기능적 조직. 그냥 조직이 있는가? 무슨 부서가 많잖아요. 뭐 성교부도 있고 무슨 뭐 도르가부도 있고 많잖아요. 어린이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능적 조직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높은 이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는 부서장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사역의 계속적 증진을 촉진하는 조직 개발, 이게 바로 기능적 조직인데요. 그 지도자가 조직을 이끌기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팀 내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팀인가, 그런 부서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조직을 평가 개선하면서 이걸 없애던지 완전히 바꾸던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전통에 얽매여 있는가? 이 질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체크한 그런 교회는 쇠퇴하는 특성을 보였대요. 전통적인가? 전통에 얽매여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예를 들면 수석 집사님이 식사 전체를 총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바꿔볼게요. 식사교제 저희는 식사교제 팀이라고 불러요. 식사교제 팀의 그 팀장은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요리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런데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 잘 먹는 사람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보통 음식을 옛날에는 이렇게 해오면은 뭐 짜네, 뭐 덜 익었네, 뭐 퍼석하네 이런 얘기인데 잘 먹는 사람을 팀장으로 놨어. 그랬더니 다 맛있어.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좀 웃긴데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잘 먹는 자기의 그 은사를 아까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기능적 조직 안에서 사역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행복하고 그 식사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행복해. 네, 이렇게 해서 조직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예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은 이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났대요.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바로 영감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였대요. 진짜 영감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즐겁다고 말하게 된대요. 이 예배가 영감 넘칠 때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구도자 중심적 예배, 또 신자 중심적인 예배,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이 연구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교회 오시는 게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표시한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할 때 변화가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아까 좀 그랬어요. 아까 특창 그 오케 그 앙상블이 이렇게 연주할 때 되게 이렇게 울컥한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경배와 찬양을 저희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방문 오셨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에서부터 내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고, 여기에 진짜 이 공간이 내가 예배에 정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배가 영감 넘칠 때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 전인적 소그룹인데요. 이 소그룹 번식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번식하지 않는 그런 소그룹은 정말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죠? 구도자가 많아서 힘든 것보다 구도자가 하나도 없는 번식이 안 되는 소그룹은 더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문제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에 참석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그 문항에 매우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네, 소그룹이 나는 정말 중요해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그룹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요, 필요 중심적 전도예요.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맡긴다라는 이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전도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특별한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까 여기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두 분이 이걸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36 입시로 이제 준비합니다. 우리 뭐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모았어요.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왔어요. 부모님들도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 오리로 노란 오리 처음 오신 분이에요. 주황 오리 누구 소개받아서 교인의 소개를 받아서 온 건데 그 교인이 누구냐면 그 이전에 입시팀이었던 엄마예요. 그리고 빨간 오리는 저기 멀리서 오시는 남편은 교회는 데려다가만 주시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집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오시는 이 엄마들이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전도의 은사가 있는 그 두 분은 이렇게 아끼고 있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쭉 해요. 그러다가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침례까지 이어가는 그것을 두 분의 아까 좀 웃긴 그 사진 네 명 이렇게 나온 사진 있었죠? 그 가운데 두 분이 그거를 딱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침례를 받기도 하고 다음번에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준비했다가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집사님들이 공부를 하고요. 특별한 그 기회에 투입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특성인데요.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친다. 여기 매우 그렇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의 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웃음이 많은가? 오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웃음이 정말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아주 푸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없도록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원리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웃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분위기와 딱딱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어, 관심받고 있어, 관리받고 있지라는 느낌으로 식사 초대, 차 대접, 성도 초대 비율이 매우 높았대요. 이 사랑을 웃음이 넘친다라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한 그 교회는 성도 초대 비율도 엄청 높았고요. 그 교회는 질적인 특성이 요 사랑의 관계의 면에서 높은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초대하시고 많이 불려다니시기 바랍니다. 누가 초대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많이 불려다니시고 초대를 하시고 식사 약속을 하시고 이러면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36 열린교회 NCD 검사를 언제 시작했고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2020년에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진짜 코로나와 함께 막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쌓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 2021년에 이 8가지 중에 최소치를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최소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NCD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8개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건드립니다. 그것을 6번 전인적 소그룹으로 정한 거예요. 처음에 전인적 소그룹을 정한 이유는 이제 목장 사역이 시작이 되니 그때 이렇게 많지도 않아서 딱 2개였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선교 달력에 여기 제일 중앙에 빨간 글씨로 목장 중심적 사역 강화라는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대그룹 사역 주황색 칸에 팀별, 목장별 사업 계획을 내는데 그 낼 때 요 주제로 내야 돼. 목장 중심적 사역 강화를 생각하면서 모든 부서와 목장이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장 중심적 사역 거기만 톡톡톡톡톡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널빤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월에는 NCD가 뭔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는 것처럼 NCD가 뭔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설명을 했고요. 11월에 NCD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원을 딱 추려가지고 그 인원이
NCD 설문을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에 2022년을 위한 그 다음 해를 위한 비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에 나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목장 중심적 사역이 강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목장 중심 사역이 강화가 되었다면 또 최소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거를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비전 모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보통 65점 이상이면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교회의 평균은 45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자마자 보이세요? 82, 73, 78, 80, 82 이런 식으로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빨간색 부분 제일 낮은 그 널빤지를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감 있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파란색 전인적 소그룹 이거를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80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그럼 계획은 영감 있는 예배를 다시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목표는 영감 있는 예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영감 있는 예배가 최소치가 되었을까?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 영감적인 예배 이 부분을 강화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선교 달력 이제 새로 짜지요. 그래서 1년의 계획 가운데 여기 대그룹 사역 그 제일 바로 밑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예배가 중요해. 예배.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 예배의 찬양, 기도, 헌금, 설교 나눔, 그리고 뭐 만나 페스티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 예배 팀에 상당한 미션을 주게 되었고 각 목장별로 또 팀별로 예배에 관련된 영성에 관련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화하는 모든 팀의 모든 목장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게 유기적이죠. 관련이 엄청 높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CD 설문을 하고 저는 이정교회에서 NCD인지도 모르고 뭘 하래요. 설문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까지 됐어요. 왜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 결과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먼저 알려주고 이것의 유익이 뭔지 알려주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목표를 잡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 2022년 그 말에 NCD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일단 65점 이상이면 정말 건강한 교회래.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 건강하네?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은 50점이 나오고 35점은 정말 낮은 쇠퇴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목동교회도 아마 이거 NCD 검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그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이 들고 그 중에서 또 최소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최소치를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모든 부서와 모든 소그룹에서 톡톡톡톡톡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 해에는 가장 낮은 점수가 은사 중심적 사역이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사 중심적 사역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에서 은사 중심적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NCD와 교회의 그 목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도전이 되고 그 목표한 것을 함께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3년에도 저 위쪽에 빨간 글씨, 빨간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위하여, 또 더 건강한 목장을 위하여 라는 목표를 딱 놓고 그것을 위해서 목장 사역, 빨간색 테두리 돼 있죠. 목장 사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각 목장별로 고민하면서 선교 달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올해에는 2024년 자료는 패스하고 사진 찍으셔서 기다렸다가 2025년 괜찮아요? 찍으셨어요? 2025년 자료를 보면 여기에 영감적인 예배를 위하여 올해의 목표는 영감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에서 영감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 목장 사역 또 리더 교육 또 모든 그 부서에서 영감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널빤지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65 법칙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중간선이 65점이에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그 그래프는 65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점수를 받은 그런 주황색 교회가 있고요. 빨간색 교회를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높은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가 65점 이하예요. 그리고 초록색 교회는 65점에 딱 걸치긴 했지만 모두가 다 65점 이상이에요. 이 세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색깔로 말하면 빨, 주, 초. 초록. 맞습니다. 이게 가장 그 평균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소치가 그렇죠. 최소치가 어딘가 또 65점 모두 위에 있는가 이걸로 본다고 하는데요. 모든 문항이 65점 이상이라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65 법칙. 그래서 그 65점 이상이 되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실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라. 두 번째는 최소치 요소를 꼭 찾으세요. 우리 소그룹은 우리 교회는 어디가 최소치지? 그걸 찾는 거예요. 이유는 그걸 높이기 위해서겠죠. 세 번째, 질적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8가지의 그 질적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최소치인지 그 최소치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라는 거죠. 네 번째, 장애 요인을 확인해라. 무엇 때문에 그런 낮은 점수, 최소치가 나왔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라. 아까 말했듯이 도토리 저절로 자라잖아요. 저절로 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강점을 활용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아까 은사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를 활용하라. 또 효율성을 점검하라.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려라. 올해 최소치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었는데 올해 결과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결과를 받아보니 또 바뀌잖아요. 최소치가 해마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최소치에 눈을 돌려서 그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새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NCD를 체크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인적 소그룹 이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결과표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이제 결과표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지금 제출한 교회는 이 중에서 이게 다 점선인데 실선으로 돼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네모 바퀴 기억나세요? 지금의 이 상태에 뭔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데 이것을 고집하거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달리거나 이렇게 저절로 굴러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절로 서는 일만 있겠죠. 그런데 그 담겨져 있던 동그란 바퀴를 꺼내서 갈아 끼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 동그라미 바퀴를 끼운다면,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서 정말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밭이에요? 사과밭이죠. 사과나무는 뭘 맺죠?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 사과 나무가 목표한 것은 사과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과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뭐 꽃이 될 수도 있고 사과를 맺었어. 그럼 사과를 많이 맺고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목표를 다한 걸까? 혹은 이 사과에서 나온 그 씨로 다시 나 같은 사과나무가 다시 생기는 거가 이 사과나무의 목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쵸. 사과나무의 목표는 또 다른 사과나무일 거야. 소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새 신자가 아니라 다른 소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배가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리더의 진정한 열매는 아까 말씀하신 추종자, 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것이겠죠. 또 전도자의 진정한 열매는 회심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성장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 목동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아요. 목동이잖아요. 양을 돌보는 목동을 낳는 목동교회, 제자를 낳는 그런 목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교회를 진단하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그 가장 낮은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게 뭘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결심하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교회로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키웁니다. 내가 교회고 내 소그룹에서 만나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커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분 나눔 하실 건데요. 나의 삶에 있어서 8가지 질적 요건 중에서 가장 최소치가 나올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나 우리 소그룹에서 가장 큰 장점, 최대치로 나올 것 같은 우리 교회는 웃음이 많다. 그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누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목동교회에서 NCD를 시행한다 그랬을 때 NCD 설문을 통해서 얻고 싶은 유익은 어떤 것인지 3분 나눔 하시면 되겠습니다.